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적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죠. 이 14장 8절을 보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기 서로 대면하자는 말은 우리 한판 붙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유다 벳세메스에서 양쪽 군대가 붙었는데 결과는 호기롭게 도전장을 냈던 남왕국 유다의 참패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금문을 탈취하고 또 수많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왕국 유다에 그때 북이스라엘에 패전한 책임을 물어서 반란군 세력이 아마샤 왕을 살해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아마샤가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라기스로 도망을 쳤는데 반란군이 뒤쫓아가서 그 라기스에서 그를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유다의 제10대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가 16세였다고 합니다. 그가 52년간 남왕국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15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자기 아버지인 아마샤와 꼭 같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이 14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14장 3절 이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 해도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을 주고 영혼을 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잘못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우상의 산당들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그 산당에서 우상을 제사하며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했는데 아들인 아샤랴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여전히 철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계속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다. (3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사랴의 죄는 우상 숭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아사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아사랴의 행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이하 691면입니다. 691면. 역대하 26장 1절 이하.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이 우시야가 아사랴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다시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26장 16절 이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십시오. 열왕기서에는 그냥 간략하게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 역대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가 교만하게 굴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나병을 얻게 됐다는 사실까지 자세하게 보고가 됩니다.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도 산당을 용인하며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조장한 죄, 또 교만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한 죄로 인해 망했는데, 그의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야 왕도 역시 어린 나이에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정직하게 잘 하다가 그도 결국은 자기 아버지처럼 두 가지 죄,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한 말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나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많은 영토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강한 군대와 권세가 널리 알려져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의 존재를, 그의 그 권세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교만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응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아사랴가 여호와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자 격리를 당합니다. 왕이지만 왕궁에 있지 못하고 격리를 당합니다. 원래 나 환자들은 성 밖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성 밖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사랴는 어쨌든 신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혼자 별궁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들을 치리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담의 나이는 약 15세쯤 됐던 것 같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이 15장 33절을 보면 25세에 정식으로 왕이 됐다고 합니다.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약 10년간 나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사랴의 뒤를 이은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제11대 왕이 되어 16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도 보십시오. 이 15장 34절 이하입니다.
이 15장 34절 이하.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할아버지인 아마샤도 아버지인 아사라와 그렇게 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존속을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요담도. 그런데 요담은 산당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잘 관리하며 성전 윗문을 새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당연한 줄 알고 산당도 계속 존속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부분적으로 건축을 해서 잘 관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담의 그런 행태도 바람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도 벌하시잖아요. 다시 아람 왕 베가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직 젊은데 25세의 왕위에 올랐고 이제 16년 밖에는 유다를 통치하지 않았는데 벌써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람 왕 베가가 침공을 했을 때 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과 전쟁하다가 아마 전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아람 왕 베가를 통해 유다를 응징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 남한국 유다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징계를 하십니다.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몇 대를 이어 존속시키는 남한국 유다 왕가를 계속 징계하시며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루라도 먼저 회개하면 덜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빨리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게 구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미루고 버팁니다. 실은 그래서 늘 많이 맞습니다. 더 크게 망합니다. 지금 유다 왕가도 딱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 우상의 산당을 존속시키면서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조장한 겁니다. 그 죄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부디 유다 왕들의 이런 대를 이은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을 살피며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